은혜가 예비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은 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은퇴를 하셨습니다만 그분의 교훈적인 고백이 가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분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시집을 저희 경신교회가 설립되던 해에 얼마나 많이 읽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목사님의 시집에는 목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시가 있는데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목수는 나무가 제일이라 하고 석수는 돌이 제일이라 하는데 목사는 사람이 제일이라 하고 싶습니다. 주의 말씀에 부딪힐 사람이면 누구라도 좋습니다. 목수는 관을 짜고 석수는 비석을 다듬겠지만 목사는 사람의 영혼을 주님 품에 잠재울 것입니다. 참 얼마나 가슴 깊이 다가오는지. 제가 좀 생략했습니다만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얼마만큼 그 목사의 심정을 담아 놓았는지 참 가슴이 절절히 와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이 제일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도요, 사람이 제일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저에게는 오직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유별난 사람이 아니고요, 이전에는 여러 군데 관심이 많았지만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관심이 오직 사람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생물학자들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해요. 그렇죠. 그러나 저는 조금 차원이 다른 구분을 여러분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 이 사람들을 이끌어서 신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분들도 언젠가는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배자가 되어 즐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경신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문제 해결을 받는 이 은혜가 계속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잠재적 신자라고 합니다. 왜 잠재적 신자라고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느냐면 신자와 불신자로 나누면 그건 좀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전에는 누군가에 의해서 마음에 작정되었던 불신자들이었는데 다 지금 신자가 되어서 우리가 축복의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제 표현이 맞으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우리가 마음에 작정한 잠재적 신자 모두 다 우리와 동일하게 축복의 자리에 앉게 되는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제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사람이 제일이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셔서 제일이라고 하셨던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인 창세기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모두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잖아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는데 무슨 또 창조가 시작되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섯째 날 하나님은 닮은 존재인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만드셨던 역사에 대해서 매우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대목에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느냐라는 질문에 선뜻 다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으나 우리는 좀 더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우리 소리 높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창세기 2장 7절은 크게 두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무엇을 지으셨지요?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글말로 번역된 한글어 성경을 읽고 있거든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쓰는 히브리인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그냥 의미가 쉽게 다가왔을 거예요. 구약의 원문인 히브리어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담이에요. 그런데 땅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아다마, 사람과 땅은 어원이 같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을 너무 쉽게 그리고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맨 처음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지요? 아담이에요. 하나님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맨 처음 사람의 이름을 그냥 땅이라고 하는 의미로 아담이라고 지으신 겁니다. 그 아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 땅의 인류들이 번성하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조금 사실적으로 그리고 조금 광범위하게 그리고 조금은 좀 세련되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최고의 예술가이십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예술가이신 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성경은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던 욥이라고 하는 믿음 좋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고의 예술가인 것을 알았던 그 믿음을 통해서 그의 모든 고난과 그리고 이전보다 더 크고 창대한 복을 주셨던 근거가 된 것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구약성경 욥기 10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아멘.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세밀하게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놀랍도록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면서 신중하게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대충 만드셨을까요? 우리 자신 보면 모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신중하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제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매일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다 달라요. 신묘막측하신 분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신중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표현한다면 마치 진흙을 이겨서 토기장이가 아주 진귀한 그릇으로 만드신 것처럼 신중하게 만드셨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모든 피조물 가운데 제일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이 신중하게 빚으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을 빚어서 만들었더니 그냥 흙이에요. 흙. 움직이지 못하는 흙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활동력을 보고 존재를 알게 되면 살아있네 하잖아요. 여러분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는데
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 산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숨을 쉬기 위해서 주머니에 무슨 스위치를 넣어놓으셨나요? 그걸 깜빡 켰다 끄고 하면 숨 쉬어지나요? 자동이지요. 자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숨을 쉬는데 아무런 일들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시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표입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들은요 필요한 적재적소에 혈액을 공급해요. 그리고 노폐물을 걸러내는 이뇨작용도 시키고 배출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게 합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영어 단어엔 사람, 인간을 뜻하는 말로 human being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매우 창조적인 입장에서 보면 잘된 표현이죠. 살아있는 존재인 사람, 살아있는 존재인 인간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냥 숨쉬고 활동했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 그렇다면 사람의 가치는 어느 것으로 결정이 될까? 사람은 무게로 가치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외모로 가치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매년 진짜 사람인 영혼으로 사람의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요, 이 육체를 가꾸는데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가꾸는 거 그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영혼을 가꾸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됐는데,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이 사람이 과연 어디에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는 이 영혼을 가꿀 수 있는 이 사람의 가치에 관한 내용들을 누가 알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매우 중요하게 영혼의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기 전까지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로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이 시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로 말미암아 복받는 자인 것을 세상에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이 예배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잘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붙잡게 합니다. 진흙을 이겨서 사람 모양을 만들어 놨더니 그냥 그 흙 자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에게 좀 적용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것, 오늘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그 시작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던 히브리인들과 그리고 복음을 먼저 받았던 사람들과 우리 동양적인 복음을 좀 늦게 받았던 사고하고는 좀 달라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 생명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이 육체를 받았대, 생명을 받았대. 가상하기는 하지만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으로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의 시작이시다. 우리 사람이잖아요, 사람. 요즘 사람들이 말이에요, 현대적인 사람들이 사람을 얼마나 참 우습게 적용하는지 몰라요. 난 깜짝 놀라서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누군가를 얘기하는데 남자 사람이라고 그래, 남자 사람. 한참을 생각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을 허락하셨으니 영광스러운 우리의 마침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게 하시는 그 보증된 약속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는 천국을 우리가 미리서 영원한 생명과 즐거움을 누리는 천국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사람이 제일인 것은 이라고 분명하게 그 증거를 밝힙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2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참 에덴, 그리고 에덴에 하나님이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하나님은 에덴이라고 한 지역과 그리고 에덴이라고 하는 지역의 한 동산을 사람을 위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거기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덴과 동산을 함께 동일하게 또 사용하십니다. 에덴에 만드신 동산, 에덴 동산. 에덴의 의미를 잘 파악해야 되겠지요. 중요한 것은요, 에덴 동산을 왜 하나님이 창설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람이 제일인 것에 대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덴은 사람이 살아갈 최적의 장소를 만드신 동산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에 대한 증표로 에덴의 동산을 만드신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이 최적의 장소인 것에 대한 것, 사람이 제일 귀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에덴이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에 담아주셨어요.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요, 축복의 땅을 일컫습니다. 행복의 땅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물된 동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지요. 에덴에서부터 흘러 그 강들이 하나님이 에덴 지역에 만든 동산으로부터 네 개의 강이 줄기를 적시면서 다시 나누어져서 흐르게 됩니다. 중요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곳, 풍성한 곳, 인간의 만족함이 있는 곳이 바로 에덴에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 동산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가장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여러분, 요즘 전원 생활을 하신 분들이 많아서 꼭 전원 생활에 따른 그런 집이 아니라도 옥상에 화분도 기르고 야채도 기르고 하지요. 착각하지 마세요. 채전밭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니고요, 여기에 동산은 각종 생명나무를 중심으로 각종 과실들이 열매를 맺고 언제든지 손을 뻗으면 만족함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축복의 땅입니다. 어느 나라를 가면 대표적인 관광지들이 공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아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것. 이 공원에 가지 않으면 죽을 때 눈을 감지 못한다. 이 가이드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말고요, 여기엔 사람의 만족, 정말 축복이 무엇이고 행복이 무엇이고 부족함이 없고 풍요로운 것이 무엇인가, 사람이 살기에 가장 최적의 장소가 과연 어디인가를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사람이 제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제일인 것에 대한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좋은 음식 먹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는 것도 마다하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어느 나라에 갔더니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 있던가요? 그것 좀 한 번만 말고 1년 365일 드시지 그러세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인간의 만족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오늘 창세기 2장 9절 말씀은요, 하나님께 인간의 완전한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시애틀에서 LA까지 비행기 타고 한 2시간 반 정도 날아가야 돼요. 별 일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주말에 물어보면 LA에 한국 음식을 엄청나게 맛있게 하는 식당이 있대요. 그러니까 예배도 그냥 뒷전으로 가고 거기 음식 먹으러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한 번 맛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사람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만족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소유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배를 신학적인 입장에서 정리하면 예배는 사람을 만족시켜 주실 하나님 자신을 주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말씀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동안 갈급한 인생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예배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을 거라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니라는 자긍심을 좀 갖고 싶어요. 오늘 얼마만큼 하나님이 만족을 주시게 하실 건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의 동산에 두시면서 사람이 제일인 것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죠. 사람이 살아갈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화근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거기 두시면서 사람이 제일이라고 말씀하셨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후반부의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우리 3부 예배 가운데도 그런 분 안 계세요? 왜 하나님은 고약스럽게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만 두실 것이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셔서 그걸 유혹을 당해서 따먹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었는가? 그 초보적인 질문이에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제일이라고 여기신 것에 대한 세 번째 이유는 다름 아닌 사람이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사람에게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묵상하다가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몰라요. 오직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만을 하나님 닮은 존재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로 만드시고 하루 종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최적의 장소에서 최적의 조건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제일이라 라고 하는 사실들을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최적의 장소에 최적의 조건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괜한 질문하지 마세요. 하나님 고약스럽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하나님이 해서는 안 될 일도 금지하셨고 해야 할 일을 명령하시면서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가 끈끈한 교제 가까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6절은 이런 비밀을 열어줍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아멘. 여러분, 너무 요즘 시국이 좀 어렵습니다. 불경기도 최악의 불경기예요. 사람이 끄떡하면 죽겠다고 그래요. 여러분도 죽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고백이 뭐 죽겠네 뭐 이런 일들이 그냥 무의식 중에 나오세요. 이 말씀은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유지하되 너희의 생명이 나무의 과실을 따먹을 수 있는 나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그 나무를 거기에 심겨 놓으신 하나님께 사람의 생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형편은 좀 어렵고 형편이 좀 좋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유지하는 자에겐 이 모든 형편마저도 바꿔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답답한 일이 좀 있습니까? 주 이름이 어떻게 이렇게 원하는 데도 많은지. 그렇죠? 교회 가려고 다 준비해놨는데 전화 한 통화 오면 아이고 하면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믿음의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말하지 않아도 돼요.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합니까? 아니면 사람이 중요합니까? 대답 안 하시기로 집에서 꿀 두고 오셨나요? 중요해요. 그러면서 고린도라고 하는 흥황된 도시에 세워졌던 그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놀랍도록 이 일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이 생명 유지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생명을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십시오. 살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하지 않아야 될 일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닮은 존재,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선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악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에는 무언가 좀 믿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있는 존재로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지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거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지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자발적인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우리에게 넣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됐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아담의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머뭇거리지 않고 예라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해야 할 일,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그 표본을 누구에게 보내주셨느냐? 하나님의 실제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말없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이거 해야 할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돕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이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는 누군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리 가운데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였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3부 예배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읽어보면 매우 흥미진진해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뭘 받느냐,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도다. 제자들 다 깊이 잠들어 있을 때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어느 날 제자들이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세요. 우리 예수님 어디 가셨지?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때입니다. 예수님 안 계시면 안 되는데, 오늘 또 어느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약한 자들을,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실 분은 예수님 뿐이신데, 제자들이 찾다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은 그렇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해야 할 일을 배웠던 자들이 교회의 근간을,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설립하는 길에 바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요,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예배를 준비하며 섬기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신 일들을 하는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제일로 여기시는 사람이 바로 순종하는 자들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해 두도록 하나님은 사람이 제일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여기시면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축복의 무대에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제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제일로 여기시는 일에 대한 증거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종적인 결론의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사람이 제일이다라고 선포하면 여러분은 사람이 제일입니다라고 선포해 주세요. 사람이 제일이다. 사람이 제일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껏 살아도 100년 살까 말까 한 이 유한한 존재가 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흘려보내야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한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되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 순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초입니다. 순간입니다. 우리의 순종하는 1초 순간이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의 시간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우리의 모든 풍성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 마음속에 한참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때 조금 내가 반응할게요, 다 지나갑니다. 순간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근거가 되고 순간은 영원이 됩니다.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지독하게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린 거부가 되었지 않습니까? 순간의 순종이 사람이 제일인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프랑스의 수학자요 사상가인 파스칼은요, 선천적으로 몸이 허약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연구에 과도한 열정을 품을 때 건강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심한 복통을 알았고 심한 두통을 알았습니다. 허약한 몸 그 자체로 허약한데 결핵성 복막염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허약했는지 몰라요. 39년의 인생 가운데 고작 2년 동안을 그래도 고통 없이 지냈던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계적인 과학자가 됐고 세계적인 수학자가 됐고 사상가가 되었습니다. 파스칼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을까? 그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비밀입니다. 그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따라 살았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찾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육체의 병이 영혼의 약이 되었습니다. 내가 아는 지식은 단 하나,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선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년을 살든지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비밀이에요. 파스칼은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서 많은 생각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생각들을 924개나 모았습니다. 이것을 책으로 모아서 편찬했는데 이 작품이 바로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을 대작인 방세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날 붙잡는 것이 아니요 자기 중심이 아니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도록 해야 할 일,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해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읍시다. 성경을 안 읽어도 좋아요. 율법에는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음식들이 있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그 금지하신 음식들이 다 몸에 해로워요? 아니에요. 맛있고 이로운 음식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금지하시니까 먹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제일입니다. 이런 복된 인생을 일평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반주해